이범선이라고 하는 분이 쓴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피해자라고 하는 소설인데 그 소설 내용은 아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주인공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최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름은 없이 최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설에 나와요. 근데 이 최장로님이 훌륭한 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운영을 해요.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됐다고. 그래서 매년 이분에 대한 아름다운 기사가 계속 신문지상에 뉴스 보도에 나옵니다. 고아의 아버지 최장로님. 모두가 다 존경하고 모두가 다 그분을 우러러 보는 아주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 요한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최요한인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얼마나 고아들을 사랑하고 잘 보살피는지를 너무너무 잘 봤어요. 자기도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 앞으로 나도 그런 일 좀 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막 꿈을 키워가는데 이 요한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 게 아니라 명숙이라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고아 아이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명숙이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장로님이 펄쩍 뛰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요한이는 아버지가 그러리란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화를 얼마나 내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날 면전하다 대고 너 같은 고아가 어디서 언감생신 내 아들을 넘봤냐고 막 야단을 치는 이 말을 들은 명숙이는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이게 그 명숙이는 그 남자 버리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요한이도 이 명숙이를 찾아 끊임없이 헤매는데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결혼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소설 끝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최장로님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술집을 전전하는 명숙이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그 소설은 마쳐져요. 그 소설을 딱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겉모양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신앙, 화려하고 훌륭한 신앙인데 뒷후면은 표리부동인 거죠. 표리부동. 앞표면과 뒷부분이 완전히 다른,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 다른 그런 최장로님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될까 우리는 굉장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제일로 그 사람들이 아주 정말로 진절머리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위선입니다. 위선.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 형식주의. 겉모양으로는 예배당 와서 예배 잘 드리는데 행동을 보면 조금도 남한테 양보도 안 하고 조금도 손해 보려고 안 하고 그냥 잘못된 길로 늘 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처럼 훌륭해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표리부동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우리들이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 자신이 혹이라도 위선자, 형식주의자, 표리부동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스스로 진단을 하고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여러분
약 처방받듯이 말씀으로 처방받는 오늘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한번 본문 말씀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몇 절을 읽으시냐면 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겠어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어요. 이게 표리부동이죠. 표리부동. 예수님이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곁에 와서 제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은 굉장히 화려하죠. 이 사람들은 1회에 한 번, 7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구약 성경의 율법 613가지를 다 암송을 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또 만들어 온 법인데 그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기도할 때 시장 어귀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분 바리새인이야. 저분 기도한다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거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형식이나 외식을 버리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느 날 예배당에 갔는데 예배당 안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하고 바리새인이 둘이 기도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 세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 직원입니다. 근데 이 세무소 직원들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일정한 월급이 없어요. 그 국가에서 그냥 얼마만큼의 돈을 누구누구한테 세금 받아오거라. 그 고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지를 딱 들고 가서 김아무개 씨, 당신은 얼마의 세금을 부여했습니다. 국가에서. 그러면 그 국가에서 낸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월급도 넣어야 되니까 더 많은 걸 해가지고 그 나머지 거 인마이 포켓을 하고 국가에 낼 것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 국가였거든요. 그 세금 낸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다 로마로 가지. 그게 완전히 매국노고 아주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 세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옆에는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감히 눈을 들어 보는 게 아니라 딱 일어서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제가 이 죄인 세리와 같이 않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1회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자랑으로 열심히 기도를 올렸어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지요? 성경에 보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못 보고 오로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여 울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당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성을 바쳐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예배를 드렸냐? 형식적이었냐? 주님 그거 보는 거죠.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 사람의 지식, 그걸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외침이 아닐까요? 이 말씀이.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지식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아는 게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모르고 사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7살 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7살 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 우리 마을에 제일 잘 사는 장로님 댁 사랑방에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그 장로님 댁 바로 앞에 마을 공동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이 우물에서 어머니가 이제 채소를 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갔어요. 7살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애들 찬송 소리. 찬송 소리가 들려서 엄마 저기서 무슨 노래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채소를 씻으면서 야 너도 저기 한번 가볼래?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에 이미 예수를 믿고 계셨다가 아버님이 하도 무서워가지고 어디 교회 가냐 이래가지고 못 가고 계시는데 마치 마을에 교회가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 나도 한번 가볼게 그랬더니 나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가서 그 문을 열고 거기를 넣어줬어요. 처음으로 그게 예배당 간 거예요. 거기서 배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평생 잊혀지지 않는 노래로 지금도 남아있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홍해바다 건너기 운동 금년 들어서 지금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1월 달까지 우리 여기 정은영 집사님은 16독 지금 17독 하고 계세요. 저는 딱 이번에 9독 끝냈어요. 이제 10독으로 나가요. 이제 금년 안에는 10독은 할 것 같죠. 예. 근데 제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알 것 같은데도 성경은 또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으면 또 새로운 게 자꾸만 보여요.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신비한 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 신비한 이거를 벗겨줘야 알아요. 주님이 이걸 벗겨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줘요.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두가 읽도록 만들어준 이 성경을 내가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디를 읽는 순간에 팍 하고 이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덮었던 것을 탁 해가지고 안의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딱 신비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꼭 생기는 거예요.
또 일도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할 땐 새로운 곳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막 감동이 얼마나 오고, 그러니까 막 말씀을 그 읽다가 막 어떤 때는 눈물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운전하면서 이 성경을 켜놓고 가다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도저히 운전을 못하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그냥 앉아서, 아버지, 다 그걸 몰랐어요. 다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너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는데 못하게 딱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지금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건 뭐냐? 그전에는 마음껏 언제라도 예배당에 가거나 하면 언제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예배를 마음껏 드렸는데 못 드리게 하니까 들려오질 못하게 한 거죠.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읽기는 읽어요. 쭉 읽어가는데 이게 어떡하냐? 눈으로만 읽지 가슴으로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머리는 이런 얘기가 있구나라 알지 이게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감동이 없이 성경을 그냥 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그 감동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음성을 성경을 읽다가 듣는 순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정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기적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주여 주님 나의 눈을 밝히셔서 주님의 귀한 법을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이게 성령이 이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이 봉했던 걸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열어줘야. 성령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이 해야 깨닫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면서 혹시라도 네가 좀 이거 하면 읽을 수 있겠냐고 청할 때 나는 읽을 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성경도 못 읽어주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줘야 하는데 못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할 수 없이 뭘 듣느냐? 세상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 소리. 그래서 오늘 1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나님께 자꾸 형식주의가 돼서 하나님 주님 찾는 거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조금 있으면 마지막 달력을 우리는 넘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올 1년 동안 성경 일동하겠습니다 했는데 못했어요? 다시 한번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 눈을 밝혀주시사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려달라고 성령님 난 그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하면서 한번 여러분 성령과 함께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조그만 잘못도 즉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얘야, 너 조금 전에 어떻게 했니? 너 성경 어디에 이런 글이 있었잖아. 즉시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독일 마을에 아버지가 유태인인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하고는 늘 유태인들이 모이는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마다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빼놓고 가족들과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공부하고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유대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7살 되던 해에 갑자기 아버지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그곳에다가 이제 회사를 차려놓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간 마을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뭐만 있냐? 루터교라고 하는 개신교회만 있는 거예요. 이 개신교회 하나만 딱 있지 다른 어떤 회당이 없은데 갑자기 토요일 날 아버지가 멀지만 전에 있던 회당을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루터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신자가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은 다 그리 가자. 이 아이는 엄청나게 실망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믿었던 아버지의 신앙은 가짜란 말인가? 우리가 믿는 유대교는 다 가짜란 말인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가짜란 말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개신교인 루터교회를 얘는 나가지도 않고 곁길로 가기 시작을 해요. 이 아이가 열심히 철학을 공부해서 범철학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이 범철학개론이 딱 나왔는데 이 아이가 쓴 이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악한 길로 인도했냐면 이 지구상 땅덩어리에 수억 명이 이 사람의 사상을 따라가게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 칼 막스.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내 아들, 딸들이 우리를 봅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잘못 가기에 쉽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그거 생각해야 돼요. 전에 파주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인데 장로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너 왜 안 나오니?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왜? 우리 아버지가요 주일날 아버지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너는 모내기 하라고 그러고 나 모내기 시켰어요. 아버지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고 나는 모내기 하라는데 모내기 하다 난 지옥 갈 거예요. 우리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아들은 안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또 권사님 아들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 너 왜 안 나오니? 목사님, 나도 왜 안 나가요? 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요 저녁마다 교회 욕해요. 목사님 욕 많이 해요. 목사님 못 들으셨죠?
둘이 맨날 욕해요. 교회 욕. 그리고 교회 욕하는데 내가 왜 교회 가요? 나 안 나가요. 하늘이 노래지지 않아요? 목사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 행동 보지. 우리의 언어를 보지.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지.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그런 편리부동한 신앙 되면 우린 나중에 아주 부끄러워지게 돼요. 오늘 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난 주의 말씀이 안 들리면 나는 편리부동할 수밖에 없어요. 나 외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하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음성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길로 갈 때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구원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 슬프고 괴로운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구하면 주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